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운해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주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걸림돌을 무너뜨려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의 백성들이 듣고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와 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우리는 보통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다른 책들과는 달리 거의 대부분 어떤 시적인 표현들로 기록된 책들이라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욥기와 잠언, 전도서를 우리는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다른 시가서의 책들인 시편과 아가서도 비슷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무엇보다 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다른 구약의 다른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과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그 말씀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책들이 바로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지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합당한 책으로 많이 인용되고 사용되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잠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은 모든 지혜서의 대전제가 되기도 하고 큰 물줄기를 제공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신앙을 규정해주는 여호와 경외라는 그 신앙과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것이 이 지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기준이고 또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형통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악인들은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이런 대전제가 되는 잠언의 내용이나 또는 규칙적이고 또 일반적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1차적인 목표는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전도서는 이 잠언이 말하는 아주 큰 담론들, 중요한 가르침을 사이사이에 세부적으로 채워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뚜렷하고 명료하게 교훈과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기보다는 지혜자인 전도자, 이 솔로몬이 본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황들을 통찰해 볼 때에 언약의 백성의 올바른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그의 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잠언의 말씀을 따라서 그 잠언의 가르침을 받아서 해석을 하고 또 그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살아낼 것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헛되다죠, 그죠? 네. 전도서 하면 헛되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1장부터 그렇게 시작하니 읽는 사람 힘을 쭉 빼놓습니다. 성경이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시죠.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생이 헛되다고 하니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야 뭐 부귀영화 다 누려봤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어봤으니 누릴 만큼 누려봤으니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도 만약에 솔로몬처럼 가질 거 다 가져봤으면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이 세상이 헛되다라는 걸로 결론이 지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헛된 세상을 왜 만드신 걸까요? 이 질문부터 좀 말이 안 되죠. 우리에게 살아보니 세상이 다 헛되지? 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일까요?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솔로몬의 통찰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지혜는 단순히 결론적으로 헛되다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 아래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리는 이 해 아래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 그리고 이 해 아래 일어나는 모든 것들 중에 우리가 통제하거나 넘어설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하는 우리의 한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사람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통달하고 모든 지혜를 다 안다고도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통해 그는 인생사, 해 아래 세상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후대에게 인생의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 위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을 넘어설 수 없고 이 땅을 모두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거나 변화시킬 만한 능력도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것, 심지어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과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재물과 심지어 모두에게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 공기와 시간과 장소까지 모든 것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손 너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도자의 관찰이 해 아래에 있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 아래라는 말은 곧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말고는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없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인생사에 대해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그 모든 일들을 살펴보았다고 1장 13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전도자의 관찰은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 나라들의 그의 삶들의 모습들 속에서 발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성도의 모든 정체성과 본질을 다 아울러서 결국 인생은 헛되다라는 결론을 내리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4장에서 전도자가 관찰한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며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일지 그의 지혜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4장의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3장에서의 내용을 이어봤습니다. 불의한 세상의 또 다른 한 단면에 대한 고발입니다.
해 아래의 고통의 첫 번째는 압제하는 자들이 여전히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내가 더 큰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마음껏 부리며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권세를 부리며 삽니다.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불의한 통치를 받는 자들, 압제를 당하는 자들에게는 그저 눈물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을 위로해 줄 자, 위로자가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수고와 보람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착취당하고 압제당하고 학대받고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겨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한 명 그들을 도와주거나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눈에 이런 세상이 보인 것입니다. 언제나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힘 있는 자와 약한 자, 그 양극단의 상황 속에서 공평과 정의는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자들이 없는 세상, 언제나 그렇듯이 그런 자들이 만들어가는 아름답지 못한 세상, 바로 그 상황을 솔로몬은 평생을 통해 살펴보게 된 것이죠. 바로 앞장에는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심지어 공평을 행해야 되는 재판장에서조차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재판이 시행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자리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이죠. 그 불의한 재판으로 인해서 그들이 흘린 눈물을 솔로몬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 상황이 절망적이고 이 해 아래의 세상이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그런 눈물이 흘린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해 줄 자가 곁에 없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자가 곁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간절히 원하는 것이 행복한 삶일진데 그 압제당하는 자들에게는 그 당연한 삶이 너무나 사치스러운 삶이 되었고 누구나가 가진 생명인데 그들에게는 그 생명이 하루를 살지 못해 겨우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울며 슬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이 얼마나 비통하고 아픈 현실입니까? 그래 저자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있는 사람보다 이미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아니 살거나 죽거나를 넘어서서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이 불의한 일들을 지켜보지 못한 바로 그 사람이 훨씬 더 낫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불의하여서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그 숨통이 막힐 만큼 지독한 현실이라는 점을 솔로몬은 그의 지혜와 통찰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절절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또 다른 해 아래의 고통의 시간들을 기록합니다.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라도 내일은 조금 더 낫겠지, 열심히 살다 보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우리 조금 더 힘을 내어서 한번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것조차도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기만 하면 그래도 하늘이 도울 것이라는 옛 이야기를 종종 기억합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히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인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관찰한 결과 사람들의 온갖 노력과 성취는 결국 서로를 짓밟아야만 찾아올 것이라는, 서로를 짓밟아 올라서야만 평온할 것이라는 그 잘못된 마음, 시기와 질투,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수고하며 그 결과물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 삶의 동기가 시기와 경쟁이라는 것임을 솔로몬은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선택지를 찾습니다. 먼저 5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가 나오죠. 그런 사람은 제사를 갉아먹는 자입니다. 팔짱을 끼고 앉아서 두 손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애쓰는 자를 바라보며 어리석은 자라고 핀잔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나오는 사람은 두 손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시기와 경쟁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두 손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시기와 경쟁을 피할 수 없고 게으른 사람은 혼자서 외롭게 죽어갈 뿐입니다. 시기와 경쟁이 인생의 동기가 되어서 그것이 문화가 되고 사회가 되어버린 곳에 인생들의 두 선택지는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헛된 세상 속에서 손을 놓고 제 살을 갉아 먹을 것인가? 시기와 경쟁을 먹이로 삼아서 이웃을 밟고 올라서서 자신을 왕으로 여기며 살 것인가? 지혜자는 이 양극단에서 오직 자기 자신, 나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 인생들을 고발하면서 그 해 아래의 고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관찰이 어떠합니까? 제대로 인생사를 살펴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의 지혜를 사용하셔서 후대에게까지 이 내용을 전수해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것을 보면 그의 관찰은 분명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눈으로 본 세상은 오늘날도 이 현대사회도 여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겨내야만 더 높은 곳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도록 우리의 사회는 경쟁을 부추깁니다. 어제 동료였지만 오늘은 적이 됩니다. 권력을 잡은 자가 그 권력을 올바르게 시행하지 않고 억울한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로 나타난 압제받은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 더욱더 암울한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권력과 힘 앞에서 불의가 정당화되는 상황, 공평과 정의가 무력한 상황, 돈 없이는 그런 재판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 바로 이런 불의한 세상의 이치는 솔로몬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듯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으로 사람들은 평온함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왕 가질 거면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만약에 내가 이왕 주더라도 내가 내 이름을 내야 되고, 남이 나보다 더 가지는 것도 질투가 되고, 남이 나보다 더 내고 이름을 받는 것도 질투가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뛰어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 시기와 질투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우리는 쉽사리 현세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모든 것을 해 아래 고통에 가두어 둔 채 오직 나만을 위한 것으로 모든 것을 존재시키는 죄를 범하며 삽니다. 우리는 함께 한다는 것의 즐거움과 그 아름다움을 가르치기보다는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경쟁을 부추겨 두 손 가득 욕심을 취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주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중고등학교 교실에 걸린 그분들이라며 웃긴 내용, 사진들이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10분 공부 더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 공부 더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하는 그런 구품들을 교실에 걸어놓은 중고등학교 사진이 있었는데요. 웃기기도 하고 또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너무 어른들이 현세적인 것으로 둔갑시켜 가르쳐낸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이 세상은 지금의 만족을 모르고 삶의 의미를 소유와 착취와 억압과 불공정과 그런 상황 속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따라 쫓아가며 이겨낸 사람은 상대적으로 남보다 더 힘센 사람이죠. 더 영악하고 더 재빠른 자가 더 높은 곳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큰 힘을 쓸 수 있는 세상입니다. 현세적이고 합리적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를 받아들이고 지금 필요한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더 가지기 위해서 경쟁과 시기를 벌이고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우리 주변에서 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던 이 전도자의 말처럼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세상은 공평치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원통한 사람이 많고
서로 위로해 줄 사람은 없으며 치열한 경쟁 속으로 밀려 살아가는 바로 그런 인생사입니다. 상식이 잘 통하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옳고 나만 맞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말하는 이 세상이 헛되다라는 그 말이 어느 정도 조금은 와닿지 않으십니까? 어려운 푸시나마 솔로몬의 그 지혜가 어느 정도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암울한 세상을, 이런 답답한 세상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솔로몬의 다음 단락의 말들을 이어서 한번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해 아래 고통의 또 세 번째 모습입니다. 7절부터 8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부양할 가족도 없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쉬지 않고 일을 하며 삽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은 재산이 자기 눈에 차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 난 대체 뭐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며 살고 있는 것이지? 라고 자문합니다. 전도자는 그러니 그 인생이 또 다시 한번 헛된 인생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런 예를 들려주는 저자의 의도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며 살지만 결국에는 혼자 사는 그이기에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경쟁을 통해서 이겨내고 얻어낸 결과물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결국 그에게 인생은 혼자입니다. 혼자 남겨진 자, 혼자서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 하지만 그에게는 공허와 허무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전해주는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고 함께 일해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사장에서 드디어 긍정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혼자 넘어지면 도울 자가 없으나 함께 있는 자에게는 서로 세워줄 동료가 있으니 얼마나 좋겠냐라는 이런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지역은 여행하기가 여간 어려운 곳이 아닙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차가운 한기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혼자 여행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것이죠. 인생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서 둘이면 따뜻하게 누울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따뜻하게 누울 수 없다고 전도자가 둘이서 함께하는 기쁨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둘이라는 것, 그리고 함께라는 것. 이게 참 묘한 애틋한 마음이 드는 단어입니다. 무엇인가 설명하기 힘든 마음이 몽글해지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둘이라는 것, 함께라는 것. 그것이 주는 놀라움은 이 헛된 세상 속에서 해아리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성도들이 함께 그 세상을 저항하며 나갈 때 성도들이 함께 있다면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도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함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 전도자가 말해준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해 아래의 고통들,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암울한 상황을 말하던 저자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불의한 세상을 혼자 힘으로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형제의 원통함과 나의 억울함을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그 불공정한 재판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없습니다. 이 압제가 가득한 사회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든 뒤집어내거나 완전히 새로운 세상,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능력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만들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 우리는 맞설 수 있는 지혜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함께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리석다 하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혼자의 힘으로는 버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함으로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기와 경쟁, 질투, 허영과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들, 그리고 그런 죄인들로 구성된 사회를 우리는 대항하며 살 수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지만 공허하고 이긴 것 같지만 혼자 남겨진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삼위께서 함께 하시듯이, 그리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함께 두셨듯이, 그리고 마지막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요. 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은 자가 이 어그러진 세상을 보지 않았기에 더 복되다고 한 그 지혜자의 탄식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만, 그래도 누군가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삶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만 그 행복의 형태와 방식과 내용이 문제이겠죠. 어찌 보면 우리가 성도가 아니었다면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로 우리는 고민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애를 쓰거나 모든 것을 손 놓고 이웃에게 짐짝이 되어서 살거나 자신을 추구하며 살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찾을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도 그저 숨쉬며 살고 있었을 뿐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행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헛된 세상, 해아래 고통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어디로 가며 어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좋을까요?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면 오늘 이 솔로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의 그 끊임없는 자신을 추구하는 헛된 인생을 사는 고통 가득한 세상에서 솔로몬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친구와 이웃을 위한 삶, 함께 사는 것의 즐거움과 평온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혹한기에 함께 누울 수 있는 자, 갖은 압제에서도 함께 저항하고 버텨낼 수 있는 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며 시기와 질투와 경쟁으로 나를 대하지 않는 친구,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며 오늘을 오직 내일을 위한 투자로만 여기지 않는 사람, 조금 적게 가지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를 기쁨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이 이웃으로 있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또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그런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성도 여러분, 지금 좌우 앞뒤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지체가 바로 나와 함께 그 끊어지지 않을 세 겹줄을 만들어낼 하나님의 공동체요, 우리의 이웃이요, 나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된 성도가 하나 되는 것에는 다른 이유나 목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에는 목적과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새롭게 수혈받은 공동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혈족이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압제와 학대, 불의와 원통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서로 시기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으면서 화평을 추구하며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는 바로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형제요, 그의 몸이 된 우리는 세상의 핍박과 박해가 더 이상 우리에게 암울한 것만은 아닙니다. 비록 세상의 구조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를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암울한 현실이라도 그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이 땅의 어려움은 당연한 현실이고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불의와 원통함과 박해와 핍박을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먼저 겪으시고 그분께서 이기셨습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통과 죽음에서도 그분은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불의와 원통함과 박해와 핍박은 우리의 현실이 되었고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삶을 우리의 영광으로 여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고백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함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요한 1서에도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함께 하나 되어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성도가 이 땅을 버티며 살아낼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서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경쟁하며 더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누는 것이 기쁨이고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기쁨입니다. 함께하며 아름다움을 아는 자이고 이 세상의 압제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힘을 가진 공동체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이 사랑의 공동체야말로 암울한 해 아래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참 빛이 되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 4장의 본문은 우리에게 땅에서 끝없는 경쟁에 지쳐있는 자들, 정의가 승리하는 곳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여전히 불의한 세상을 버텨내야만 하는 자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날에 대한 어떤 희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잃어버린,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앞일 알지 못하고 자신의 현재에만, 이 고통에만 빠져있는 자들, 남들처럼 어떻게든 적당히 살아낼 수만 있다면 다행이라고 여기는, SNS에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나도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만족한다고 여기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해 아래의 삶이 고통스럽지요. 쉽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버티며 한 주를 살고 오셨습니까? 성도와 함께 그 함께하는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버틸 수 있는 그 끊어지지 않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어 살고 계십니까? 또 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이 헛된 세상을, 이 암울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혹여나 우리도 두 손을 가득 채우고자 경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 손을 채워도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화평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자들은 우리의 인생의 그 궁극적인 목적지는 알고 있지만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하는 아주 독특한 긴장 상태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바로 그 독특한 긴장 상태의 인생, 바로 그 현실을 우리에게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한계와 허물을 하나님의 영원과 마주보게 세워두고 먼저 우리의 인생의 허무와 한계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 눈에 보이는 데까지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죠.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그 한계와 헛됨의 끝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라고 말해줍니다. 끝이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는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실행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을 누리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사랑으로 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 혹독한 세상을 함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 많고 고난 많은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들이 되십시오. 세상의 혹독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경쟁에 지치고 세상의 험한 파도에 지친 우리의 청년들과 자녀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 주십시오. 함께 웃어 주십시오. 내 곁을 내어주고 내 자리를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은 지금이라는 이 순간을 내가 아닌 너를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바로 그것이야말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스스로 넘어서서 우리는 그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라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울고 있는 형제를 위해서 내 곁을 내어주고 우리가 가진 한 손으로 들고 있는 그 작은 것으로도 함께 나누며 평안을 나누는 기쁨의 공동체를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결코 혼자 살아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를 추구하고 탐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그 무엇보다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십시오.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만 잠깐입니다. 함께함은 이보다 더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힘이 된다는 솔로몬의 공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함께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서로 나누며 즐겁게 사십시오. 우리의 참 즐거움은 함께하며 이 고통의 세상을 함께 견뎌내는 데 있습니다. 혹독한 세상 가운데서 함께하는 형제 자매가 든든한 지원군이요 또 나의 따뜻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해아의 고통 속에서도 성도들의 진정한 행복은 성도들의 함께함입니다 라는 이 말이 오히려 더 헛된 것 같죠? 왜냐하면 와닿지 않으니까요. 함께하는 기쁨을 정말 뜨겁게 누려본 적이 별로 없어 보이시죠? 그러니 솔로몬은 이 세상이 헛되다고 하는데 우리는 솔로몬이 말하는 함께함이 더 헛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헛된 것 같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실제적이고 함께함이 아름답다는 말이 헛된 이상으로 들리신다면 마음을 바꾸십시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며 함께함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힘입니다. 성령의 띠로 하나 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살고 오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나 오늘 하루 예배 잘 드렸다고 주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주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가 마주보지 않으면 형제에게 서로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내 곁을 내어주십시오. 시간을 내어주시고 물질을 내어주시고 마음을 내어주십시오. 함께 사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것이 이 헛된 세상을 살아내는 성도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 가십시오. 함께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로 사랑으로 한 몸으로 세우신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